금요 우리 치유학교 제목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뭘 하려 그러면 사실은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확실하게 뭘 하려 그러면 사실은 뭐 종교로 뭐 선행으로 뭐 교훈으로 이거로 안 돼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진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확실하게 이게 뭐가 바뀌게 돼 있어요. 저 경우도 뭐 어릴 때 뭐 선생님을 통하여 또 부모님을 통하여 또 뭐 어른들 통하여 배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뭐가 안 되냐면 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진짜 은혜 받고 영적 힘을 다 얻으니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리를 다 아니까 이게 뭔가 답이 딱 오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뭐 행동으로도 나타나지만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게 맞구나, 이런 뭔가 세상 말로 말하면 정답이 딱 온 겁니다. 우리 정답이 찾아지지 않으면 계속 방황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 정답이 딱 찾아지면 이거구나,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오늘 우리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이제 제자가 누구냐면 디모데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뭐라 했냐면 너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 얘기합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외조모 외할머니 우리 로이스를 통해서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된 겁니다. 어찌 보면 율법적으로 이 각인뿔이 체질된 거죠. 어찌 보면 규모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디모데였어요. 예배 드리는 거, 또 예배 드리는 뭐 자세, 뭐 우리에게 뭐 기도, 뭐 예배, 뭐 이런 거 잘 했던 사람이에요. 뭐 헌금 생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뭐 이 누가 보기에는 믿음이 진짜 대단하다 할 정도로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부터 성경은 많이 알았는데 뭘 몰랐냐면 복음을 몰랐어요. 그리스도를 몰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부모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운 거와 함께 이 바울을 통한 이 진짜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다음으로 가장 진짜 전도운동과 진짜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어릴 때부터 들은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들었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에도 뭐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 자꾸 들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각인뿌리 체질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 디모데를 사용한 것처럼 저와 우리 후대들을 귀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이제 배우고 확실한 일에 우리가 먼저 거해야 되죠.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어떤 이제 집에 그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가 어떤 사람이라면 뭐 고등학교 때 폭력을 행사해서 감옥을 1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게 뭐 주변 사람이 다 막 깡패들이죠. 그 온몸에 뭐가 있냐면 다 문신이 있어요. 또 문신이 딱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온몸에 다 문신이 있어요. 그 친구들 보면 다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90도 인사하는 이런 애들 막 집에 놀러 오는 거예요. 그게 뭐 그 사람이 이제 애가 한 명 있는데 그 아이에게 맨날 욕하고 맨날 뭐 두들 패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요거 뭐 그지 뭐 쌍욕은 뭐 기본이에요. 그 어느 날 이제 그 깡패 비슷한 사람들이 그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 놀러 와서 막 이제 막 부침개 먹고 막 막걸리 먹고 이러는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 갔다가 이제 오면서 문을 탁 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많으면 뭐 안녕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사람들이 많이 오셨군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버지 누구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뭐라면 졸라 많이 보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제가 이게 표현을 좀 이제 좀 순화시킨 겁니다. 그죠? 졸라 많이 보였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깡패들이지만 다 놀래버린 거예요. 이 아들 왜 저래? 뭐 이러는 거예요. 여기가 한 사람 거더라고요. 에이, 뭐 배운 대로 얘기하는 거지 뭐. 아빠한테 배운 대로 말하는 거 아니겠어?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어릴 때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이게 너무 중요하고 무엇을 들었냐 이게 모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어서요, 이제 그게 영적 상태 바뀌면 여러분 관련된 우리 후대들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영향력 끼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나오면 좋고 또 교회 안 나오면 간접적으로도 여러분이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아니면요 세상 문화, 세상 말, 그죠? 이런 걸 통해서 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각인뿔이 체질돼 있어요. 아까 그 아이처럼 요걸 안 배우더라도 복음 아닌 뭡니까? 이 율법,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요 자기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결혼 생활도 힘들게 하고 사회생활도 힘들게 하고 다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이번에도 그 우리 그 이제 초등학교 교사 1학년 교사인데 뭐 학교에서 자살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저 그 사람이 뭐 잘해서 자살나고 잘못해서 자살나고 그 얘기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가르치다가 그 교실에서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향력이 학교에 있을까 없을까요? 학교에 있겠죠. 그죠? 그분이 얼마나 힘들어서 자살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죠? 뭐 학교에서 힘들게 해서 자살했는지 그 사람이 영적 문제 때문에 자살했는지 몰라요. 그죠? 어쨌거나 그 사람이 그렇게 자살했다 그러면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받죠. 우리 교실에서 자살했구나. 우리 선생님이 자살했구나. 이러면 아이들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 내린 대로 그게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 치유학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복음 아닌 것이 각인뿔이 체질됐다니까요. 그죠? 윤리, 도덕, 종교 이거는 두 번째고요. 그죠?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게 각인돼 있어요. 이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힘들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혈과 육만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 계속 듣는 가운데 확실한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 계시록 보니까 이게 뭐랍니까?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한 그런 신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뭐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지 미지근한 신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딱 들었다면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확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를 확실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론 영적 문제 있고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찬양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기도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예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확실하게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은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에이 내가 뭐 이런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차든지 덥든지 나는 이제부터 예배, 기도, 뭐 전도, 성경, 후대 살린 일에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갖고 생각을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첫 번째로 서론으로 이 5가지 확신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가 무슨 확신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는 거 그건 두 번째고요.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뭘로 갖습니까? 말씀을 받죠. 그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자꾸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면 뭡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영접이나 믿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뭐라 그랬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된다 그랬어요. 영접을 하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사단은 이걸 막 흔들어 놓을 거예요. 첫 번째로 막 교회 다녀, 그 다음에 막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해, 전도해 다 하지만 못 받게 하냐면 구원을 못 받게 해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교회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사람 진짜 천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 누굽니까? 그럼 잘 몰라요. 예수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 어이구 천국 가봐야 믿죠.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압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왜 막 충성 봉사 헌신 헌금하냐? 구원 받으려고. 그죠? 혹시나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노력으로 선행으로 공로로 구원 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우리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확신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서 26절. 그죠?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마귀 자녀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도 어디로 누구를 인도받습니까? 사단의 인도를 받아요.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조금 힘들지라도 조금 영적 문제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녀다. 누가 인도하는 겁니까? 성령께도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호하시고 꺼내주고 가르쳐주면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죠? 보통 이거 확신 없는 사람은요, 조금 문제 터지면 하나님 없나? 하나님 왜 어디 갔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마음속에 없는 분들은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없어. 그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내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외로울 때도 우리와 어떻게 하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그 인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왜 인도하시냐?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 왜 같이 밥 먹이고 같이 자고 합니까?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천국 가는 날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죠? 홍해, 여리고, 요단강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3절에 그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진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승리케 하셔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그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이 주고 같이 기뻐하려고. 그죠?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기도 제목을 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그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그죠? 우리 원죄 다 끝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 우상숭배, 자범죄를 십자가에 다 끝내셨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배우고 확실한 일, 다른 거는 좀 흔들려도요, 요 5가지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사단이 계속 속일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여기에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승리하게 좀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의 이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성격. 사람도 성격이 있잖아요. 그죠? 막 성격이 고약한 사람 있고 고집 센 사람 있고 그죠? 너긋한 사람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처럼 성경도 성격이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뭐냐? 성경은 첫 번째로 누구의 말씀이냐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죠?
100%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6절 보니까 뭐라 그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됐다. 그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1600년 동안 한 40명이 기록을 했다잖아요. 그죠? 그 사람 성격에 맞게, 수준에 맞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죠? 바울에게 맞게 성경을, 베드로에게 맞게 성경을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죠? 갑자기 저가 영어 그리 잘 못하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한글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막 영어로 서론부터 막 결론까지 쓴다. 그럴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하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랬으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랬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 만약에 외국인들이 한 30명 모였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죠. 그죠? 나의 수준에 맞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그죠? 우리 성경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아니면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절대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절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사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만나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주신이 없다. 절대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응답을 동일하게 주실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찬송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글 쓰는 거, 이것도 하나님 감동하심으로 되어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우리 단체에서 어떤 할머니가 예수 영접을 하고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 말씀 공부하는데 일주일 내내 쫓아다닌 거예요. 이쪽 말씀 공부 쫓아다니고 저쪽 화요일날 쫓아다니고 토요일까지 쫓아다닌 거예요. 그 토요일날 자기가 말씀 공부를 해요. 할머니가 말씀 공부하는데 종이 한 장 다 이제 이거 프린트해서 다 우리 할머니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막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분은 이제 가까운 사람이 이제 그분 이제 알아보니까 이분이 글자를 모르는 분이, 글자 모르는 분인데 월화수목금까지 목사님 쭉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외운 거예요. 그리고 이거 프린트를 나눠주고 그 성경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죠? 그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왔다잖아요. 그 할머니 하나 말씀 공부 참석했다잖아요. 그 할머니가 막 말씀 공부하는데 와 너무 잘하더래.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막 영접운동 나중에 막 교회화가 막 되더래. 그 할머니 막 한 70 몇 살인데 막 그게 막 뭐 아파트에 막 우리 막 불신자들 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영접해서 막 교회로 오고 이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 글자를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물어본 거예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 뭐 어떻게 글자도 모르는데 이거 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돌아다니면서 달달 외웠다는 거예요. 그 찬송도 외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외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그 여러분이 자꾸 나는 안 된다, 나는 막 못한다, 그럼 뭐 못하는 응답 받는 거예요. 안 되는 응답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면 돼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 고백이에요. 그죠? 나는 할 수 있다, 이것도 교만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그것도 교만입니다. 그죠? 그 할머니가 그런 생각도 안 바꾸고 하나님 나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또 지혜 주잖아요. 그 월화수목금까지 쫓아다니면서 하다가 그 전도운동해서 교회 수십 명이 그 사람들이 교회화 됐다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뭡니까?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혹은 사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저 소에게 돼지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개, 돼지는요, 이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도 없어요. 그죠? 돼지는 맛있는 것만 많이 먹으려고 그러지, 배부를 일만 생각하지, 이 하나님 말씀에
그죠? 귀 기울이거나 이 하나님 말씀에 뭐 갈급하거나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진짜 영혼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다 그러면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필요하냐?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게 이 하나님의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뭐가 되냐면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 설명했잖아요. 그죠? 세상에 길이 없는 곳이 많죠. 그런데 진짜 길이 없는 곳이 두 군데 있다 그랬죠. 어디라 그랬죠? 첫 번째는 사막이라고 그랬죠. 그죠? 사막 길이 났는데 바람 불고 그죠? 조금만 지나면 길 다 없어져요. 밀림에 가면 그게 막 숯불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 길이 있었는데 길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다 돈 벌려고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안내자가 있다잖아요. 그 사람 따라가면 사막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가면 밀림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10편, 119편, 105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죠? 저 우리 수담도 알고 라이도 알겠지만은 문제 사건이 날 때마다 강단 말씀을 적용시킵니다. 우리 이번에도 정수희 성도님 집에 다 갔을 때 우리 집사님 성도님이 지금 병원 갔다 오셨는데도 아침에 딱 잠자다 탁 깨면 뭐 귀신이 확 지나가 버려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힘들죠. 저는 힘듭니다. 귀신이 진짜 보였다. 저는 힘들 거예요. 그게 뭐 보이는 거예요. 그거 힘들죠. 그죠? 그래갖고 막 바로 기도했다더라고. 뭘 기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빗자루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다 빗자루 같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얘기했죠. 강단 말씀 얘기했죠. 베드로가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몽치하고 칼 들고 왔는데 그거 이길 수 있냐? 그 칼로 이길 수 있냐? 절대로 못 이긴다. 절대로 못 이긴다.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베드로가 그 칼로 말고의 길을 잘라도 절대로 예수님 잡아가는 거 막지 못한다. 그처럼 진짜 우리가 사단을 이길 방법은 빗자루로 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누구로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다. 저기로 적용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다 그러더라고. 이제 빗자루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죠? 그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문제 사건 속에 뭐가 되어야 되면 다 길잡이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성격이 뭐냐? 성경은 뭐죠? 예언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모든 것이 이제 예언됐는데 그거 다 성취됐다는 거죠. 한 7,000가지 예언이 있는데 주님 재림 빼놓고 다 성취됐다는 거죠. 이 사건이 다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예언이 성취됐죠. 그리고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뭐가 됩니까? 화를 입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비가 내릴 것이다. 홍수가 내릴 것이다. 그거 다 믿은 거예요.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와 노아 가족 빼놓고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은 겁니다. 그죠? 이 모세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문인방과 문술지에 피 발라야 된다. 이 피 바른 집은 주의 사자가 다 지날 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재앙을 만날 것이다. 이거 낸 거예요. 그런데 그 피 발란 집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살아난 겁니다. 피 많이 바른 집들도 살아나고 점 하나 찍었던 집들도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냥 설마 그러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성경은 영원한 뭐죠? 바로 약속이 뭐냐면 바로 성경입니다. 그죠? 이사야 40장 8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시들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월성이 있죠. 그죠? 이게 영적인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람 말과 다른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자, 그다음 네 번째로 우리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다 어떻게 되냐면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17절 18절 그죠? 뭐라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변경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게 가감하거나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천지라든가 지금 다른 이단 단체들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그죠? 물론 우리가 다르고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이 성경의 이 원래 뜻을 막 이상하게 만드는 그렇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 4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아주 소중해서 여겼습니다. 그죠? 우리 옛날 성경학교 할 때도 성경 읽는데 우리 성경에 하나님 나오면 가서 손 씻고 그다음에 하나님 글자 쓰고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자, 그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경은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며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다. 그죠?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밝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책도 좀 읽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제가 이 하나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 성경 아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죠? 이거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밝은 길을 인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119편 105절이죠.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죠? 발에 등을 탁 달고 빛을 달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자꾸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돼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요거 언제 되어지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말씀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뭡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는 뭔가 옵니다. 그죠? 뿌리가 내려요. 그래서 응답 받아도 너무 교만하지 않고 좀 안 돼도 너무 낙심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별로 상관이 없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면 사실은 사단이 건드려도 이게 안 무너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상관없는 이제 그 영적 상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단을 이용해서 한번 건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의 길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사단의 건설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건설을 무너뜨린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무기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있어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저장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머리로만 저장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저장해야 됩니까? 내 생각 마음뿐만 아니라 내 잠재의식 무의식 영까지, 그죠? 각인뿌리 체질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내용이죠.
내용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우리 알다시피 성경의 내용, 다시 말하면 주제가 뭐냐 이거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글작품이죠. 그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2장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디 됐죠? 인간이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타락해버렸죠. 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 누구에게 속았어요? 사단에게 속았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요걸 한 400번 정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구약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로 이 메시아, 그 다음에 메시아가 사람 오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죠. 그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죠?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되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죠? 어떤 중심으로요? 교회 중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교회 생활대로 안 합니다. 그죠? 목회자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 땅에 살다가 나중에 우리가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그죠? 요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도 우리 이제 우리 장모님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뭔 예배 드리냐면 추도 예배라고 드렸어요. 근데 제가 추도 예배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추도 예배가 아니고 천국 입성 1주년 감사 예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추도 예배를 찾아보니까 사진에 뭐라 얘기하냐면 고인을 생각하며 생각하며 슬퍼하는, 그게 바로 추도거든요. 우리가 천국 갔는데 뭐 슬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 입성 감사 예배 이렇게 해서 이제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그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성경을 배우는 목적. 같은 얘기인데 성경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 성경의 주제를 얘기하자 그러면 여러 구절, 성경 구절 몇 구절 있죠. 성경의 주제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가장 한 권인데 그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하자 그러면 어떤 성경 구절이죠? 어떤 겁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 성경의 한 구절을 얘기하면 그 핵심 구절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죠?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나옵니다. 이 성경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기록 목적이 딱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죠? 성경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위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 이제 성경의 목적을 모르고 성경 읽는 사람이 많죠. 성경의 목적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죠. 그죠? 복 받으려고. 그죠?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바울이 얘기했죠. 로마서 15장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뭐 하기 위해서요? 온전하게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을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로마서 15장 4절.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나오죠. 여기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울이다 얘기했습니다. 본보기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뭐 결혼식 가거나 어디 교회 오실 때 집에서 뭐 보고 오시죠? 거울 딱 보고 오시잖아요. 그죠? 거울 보면 여러분 얼굴이 어떤지, 옷이 어떤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뭐 묻었는지 뭐 잘못됐는지 보이잖아요. 그럼 뭐 보면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고쳐야 되죠. 바르게 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이게 바로 거울이라는 거예요. 성경 딱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 성경 보면서 신앙생활을 내가 못하고 있구나. 이게 뭐냐면 거울입니다. 그죠? 영적인 거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죠? 성경대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거울이 거울. 성경을 거울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세상 공부 많이 해도요, 이 성경 모른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성경을 모른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답이 없어요. 그 세상 기준이지 하나님 기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행위가 뭐라 그랬죠? 그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죠? 부모가 있다. 자녀하고 같이 살면 뭐 하길 원해요? 자녀들하고 같이 살면 뭐 하길 원합니까? 그죠? 자녀가 뭐 잘 해주길 원해요? 뭐 안 하면 섭섭합니까? 그죠? 대화 안 하면 섭섭하더라고요. 대화 안 하면 섭섭해요. 그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안 하면 하나님 섭섭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확실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결론은 서론하고 결론은 없어요. 사실 교재예요. 근데 서론 결론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서론 결론은 여러분이 시편 62편 우리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요걸로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시편 126편 62편 1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죠? 진짜 하나님 말씀이 각인뿔이 체질되면 어떻게 되냐? 그죠? 어떻게 되냐면 진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산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5가지 확신, 여러분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어떤 문제 사건 속에도 요동치 않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복음의 각인불이 체질되게 하셔서 배우고 진짜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모두 성님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기도, 전도가 확실한 우리 예정교회 성도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